네가 부활을 믿느냐?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도 네가 부활을 믿느냐라는 거고요. 지난 주일 낮예배 설교 본문도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의 말씀을 다 못 드려서 다시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지난주 말씀과 같은 제목과 같은 본문이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오늘 내가 부활을 믿느냐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1852년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주 찰스톤에 이 부활의 사나이라고 별명 붙은 36살의 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지아 의과대학에 고용한 사람인데, 이젠 의과대학의 주요 임무가 뭐냐 하면 밤에 몰래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금방 그 당일에 이젠 장례 치른 묻은 시신을 훔쳐내가지고 의과대학생들의 그 학교에 이젠 제공함으로 이 의과대학생들의 해부 실험용으로 조달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그랜디손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워낙 시체 도굴에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 의과대학 교수들이 그를 일명 부활의 사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체 전문 도굴꾼은요, 주로 깊은 그 달밝은 밤에 공동묘지를 몰래 숨어 들어가 가지고 그 당일에 묻은 매장지의 위쪽 끝부분을 파헤쳐 가지고 도끼로 관을 부수고 시신을 두 팔로 힘껏 끌어내 가지고 능숙한 솜씨로 마대자루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대자루에 넣은 시신을 손수레에 실은 뒤에 다시 그 묘지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상복구를 해놓고서 시체를 의과대학 실험실에 배달해 주곤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끔찍한 일이지만 이 사람은 늘 하는 일이라 무서움도 두려움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도굴꾼이 그날 또 이 시신을 도굴해 가지고 이젠 시체를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어두운 골목길에 몰래 세워놓은 뒤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밤새 열려있는 그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명의 이 의과대학생들이 이 도굴꾼이 도굴해가지고 와서 이젠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조달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미행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술집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서는 이 의과대학생 두 사람이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마대자루 속에 들어있는 시신을 꺼내가지고 한쪽에 살짝 숨겨놓고 그 두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마대자루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대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랜디손이라고 하는 도굴꾼이 술을 마시고 이제 나와서 밖으로 나오자 그 수레를 끌고 가려고 하는 찰나에 마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랜디손 외치면서, 이름은 어떻게 알았는지 외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추우니까 음료 하나만 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으며 이 도굴꾼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시신을 도굴해서 왔는데도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50년 이상을 수백 구의 시신을 도굴해 가지고 의과대학에 조달해온 이 그랜디슨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1911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어디에 묻히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자기가 평생 단골로 시신을 훔쳐냈던 세다그로브라고 하는 공동묘지에 똑같이 매장되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이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부활주일날 하루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가기는 참 아쉬워서 다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시신이 온데간데 없는데 없어진 그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신이 없어요. 이로 인해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성 안에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놀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생전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젠 혹시라도 몰라서 이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 서기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은 것을 첫째는 확인을 했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에 꼼짝달싹 안 했습니다. 죽었구나. 그래서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무덤에 넣었고 그 무덤 굴 속에 넣고 난 이후에도 행여나 몰라서 큰 돌을 굴려다가 옛날 같으면 기중기가 있고 포크레인이 있고 이런 기계가 있어서 큰 돌을 금방 굴러올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그런 기계가 없으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큰 돌을 굴러다가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한두 사람으로서는 꼼짝달싹 못하는 입구를 그 돌로 막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 군병들로 인하여서 지키게 만듭니다. 밤새도록 지켜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떻게 해서 무덤문이 열렸으며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로 갔냐는 말이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은요 참 아이러니했을 거예요. 자, 부활했다 손 친다면 예수님이 죽은 것을 창으로 찔러서 피가 흐르고 물이 쏟아지고 하는 죽은 것을 분명히 확인했는데 혹시 기절했다면 깨어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는 사실과 그래서 부활할 수는 없다. 부활을 안 믿으니까.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부활을 안 믿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면 제자들이 몇 명이나 왔는지 모르지만 그 큰 돌을 가지고 막아놨는데 어떻게 그 돌을 굴릴 수 있느냐는 것과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또 총칼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그것을 훔쳐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덤문은 열렸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이젠 도굴되어 갔는지 아니면 부활되었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하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합니다. 훔쳐갔다.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돌문을 굴릴 수도 없고 이젠 앞에서 지키는 군병들을 이길 수도 없고 한데 어떻게 훔쳐가느냐 말이죠. 그런데 부활했다는 사실은 차마 못하겠고 훔쳐갔다고 얘기를 소문을 퍼뜨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며 간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돈을 주면서 도굴과 부활, 부활과 도굴 어떤 것이냐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가설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시체가 둘 중에 하나였겠죠. 부활 아니면 도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주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 아침은 아마 당시에도 도굴꾼들이 있었겠지요. 이 도굴꾼들에게는 허탕을 치는 기쁜 나쁜 날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굴꾼들은 의미적으로 볼 때에 무엇인가 무덤 안에 이젠 귀한 것을 함께 시신과 함께 묻어주기 때문에 그놈을 훔치기 위해서, 아니면 이 그랜디손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시신을 훔친다든지 뭐 그러기 위해서 무덤을 파헤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덤이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과 희망을 주신 분명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빈 무덤, 이보다 더 위대한 상징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 주님을 가두지 못했던 겁니다. 죽음이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역사를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춘례불사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춘례불사춘. 이 말은 봄이 왔을 때 봄 같지 아니하다, 이런 고사성어죠. 코트를 벗자니 아직 아침 저녁 쌀쌀해서 춥기도 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보자니 상큼한 봄냄을 맡자니 겨울에 남은 추위가 사나운 발톱을 들이밉니다. 여전히 그늘진 겨울 구름 아래 웅크리고 지낼 수밖에 없는 이 봄날의 전경을 묘사한 얘기가 춘례불사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이 사실 그렇고 요 며칠 전만 해도 특별히 더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봄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계절의 변화는 막을 수 없어서 지금 우리 주위엔 생명의 새로운 기운이 온 누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죽은 듯이 누렇던 잔디가 파릇파릇 달라지기 시작했고, 꽃잔디는 아주 예쁜 꽃들을 활짝 피어내고 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 온통 죽은 것만 같았던 자연에서 다시 생명의 기운이 활기차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봄꽃은 피었다 떨어지고 그 낙하와 더불어서 새로운 꽃망울을 또한 피어대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 먼 산을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먼 산을 바라보니까 진달래가 너무 화려하게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그 자태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해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의 물음이 절로 솟아오르는 것은 과연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이 생명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추웠던 겨울에 다 이젠 모든 것이 다 죽고, 사람도 밖에 나가지고 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추위를 모든 식물들이 다 죽었고, 땅은 꽁꽁 얼어가지고 땅 속에 있는 것들도 다 죽었고, 이런 듯 싶었는데 새봄이 되니까 이 모든 것이 다시 생명이 박차게 발동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이맘때만 되면 모든 것은 되살아나게 되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겨우내 온 땅을 뒤엎고 그렇게 있던 그 두터운 동토를 뚫고 솟아나는 저 작은 새싹의 힘은 뭘까? 언젠가 여러분, 강원도에 지금 이번에 불이 크게 났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신문 일면에 큰 사진이, 사진 같지 않은 사진이 하나 실렸는데, 이 사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산불로 인해서 폐허가 된 잿더미 가운데 파란 새싹 하나가 돋아나 있습니다. 그 기자는 그 사진의 제목을 희망이라고 불렀습니다. 다 죽었다고, 다 불탔다고 여겼던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요, 모든 인간은 절망에 이르는 병을 안고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절망에 이르는 병이란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차도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오래 살고 못 배운 사람은 일찍 죽습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은, 그렇죠,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이젠 뭐 치료받고 하니까 조금 더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폭군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자가 없어요. 또 그 누구도 피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자는 없어요. 사는 방식도 소유도 피부색도 차이가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절대 평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제도 오늘도 잠시도 쉬지 않으므로 무서운 권세를 가진 것이 죽음입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십 명이, 아마 수백 명이 죽어갈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늘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통해서 나이 들어서 질병으로 갖가지의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음을 어떻게 이길 것이며 죽음 너머는 뭐냐? 우리는 현실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막상 우리 눈앞에 다가와야 그때서야 이 죽음을 생각하게 되죠.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오열하고 허탈하고 절망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러한 슬픔과 절망의 생생한 현장을 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성경에 나온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또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그 누이들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를 우리는 사실 실감을 못해요. 때를 따라 이젠 TV에서 얼마 전에도 이젠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아이 하나가 죽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예들이 많지만 얼마 전에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나 우리는 TV를 보면서 참 마음 아프다 하는 정도지 부모의 마음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베다니 마을에 의족해 살던 한 가정의 가장이 두 누이를 남겨둔 채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둡니다.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요절입니다. 급사입니다. 오랜 병마를 겪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예기치 못했던 사건입니다. 게다가 나사로의 두 누이는 오라비가 사경을 헤맬 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웃 마을에 있는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기를, 주님이 빨리 우리 집을 신방해 주기를 그토록 원했지만 주님은 저들의 간절한 청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누이는 더 슬프고 더 처절합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얘기처럼 약이라도 한 돌 써보고 죽었다면 그래도 이렇게 한이 남지 않겠지만, 약 한 돌 써보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어가는 사람들을, 가족들을 바라볼 때 흔히 하는 얘기가 약 한 돌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이렇게 마음에 맺힌 한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 두 누이는 예수님 오셔서 한번 기도라도 해주셨으면 그 미련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늦게서 모든 장례를 치르고 난 사흘째 되는 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마을을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차라리 오지나 말지, 이제서야 와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나 이건 우리 주님의 의도적인 지연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두 누이는 주님의 뜻을 알 리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사망의 죽음을 가져오신 분이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부활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과 마르다의 대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갑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마르다를 향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는 예,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제가 아나이다 대답해요. 참 믿음이 있는 얘기 같죠. 그러나 이 대꾸 속에 예수님의 말씀의 대답 속에 마르다의 불신앙이 묻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아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라는 조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그때, 그리고 거기, 그때 일어날 일로 대답합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그러자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반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계절에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영원히 사는 생명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부활의 진실을 네가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석가가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똑같은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 죽지 아니할 존재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불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석가모니는 버섯나무를 먹고 복통이 나서 죽었습니다. 어느 날 80세의 석가모니가 숲속에 있는 대장장이 춘다의 집에 갔는데 그가 공양한 버섯나무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권이 끊어지고 수레바퀴가 무너지는도다.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을 나도 이제 마침내 가는구나. 그도 한 인생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 부활절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절을 만들어냈습니까?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결론은 뭐냐? 죽음이 그토록 무섭고 두렵고 그토록 무서운 존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길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유교의 부활이 있습니까? 어느 날 이 공자의 제자인 게로가 공자에게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대답합니다.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듣고 게로는 다시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감히 묻겠습니다. 죽음 후는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살아생전의 일도 아직 잘 모르고는 어찌 죽음 후를 알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공자는 죽었습니다. 부활했습니까? 공자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철학은 죽는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철학은 죽는 연습이다. 죽음의 문제에 통달한 것처럼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웃집에서 닭 한 마리를 꾼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갚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그것을 갚아달라고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이슬람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에 가보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하마드의 이젠 무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만이 유일한 소망의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유서에 남기기를 사람 인자 8개를 쓰고서 써놓고 죽었답니다. 사람 인자 8개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가 연구하고 생각한 결과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고 사람이라 하나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고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처럼 종교라고 다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1차적으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 신이에요. 부처가 창조했다고 하는 불경이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남이 만들어 놓은 터전 위에서 놀아나는 것이 신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신이시고, 영원한 내세를 준비해 놓으신 분이 신이세요. 또한 죽음을 이기는 분이 신이시고요. 정명석이가, 이만희가 신이다, 박대성이가 신이다, 문선명이가 다 죽었잖아요. 저들이 부활했어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의 세계에서 자기들이 신처럼 노릇하다가 다 죽었어요. 사실 여러분, 석가나 공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 죽었어요.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건 신이 아닙니다. 가짜 신이죠. 자, 여러분, 기독교만이 유일한, 제가 목살에서가 아니라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내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숨이 헐떡이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문제겠습니까? 학력이 문제겠습니까? 권력이 문제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에게는 필요치가 않아요. 내가 살아서 거지처럼 산다고 해도 살려만 달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다는 사실,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내일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미래가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나도 미래에는 뭔가 돈 벌고 가정과 모든 것이 행복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붙잡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이나 철학의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오늘 이 한 시간의 생활 자세도 바로 여기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무서운 원수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허무주의요, 하나는 물질주의입니다. 예술, 철학, 사상, 여러 가지로 말들 하지만 다 묶어서 보면 결국은 허무주의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수가 지금 100세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100세를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세까지 살 때는요, 실력, 권력, 또 예술, 철학 다 소중하게 붙잡고 살지만, 나이가 들어서 흔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 7, 80대면, 아니 50대만 되어도 사실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과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뭔 그렇게, 여러분,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옥스퍼드를 나왔다고 해도 나이가 벌써 70이 됐으면 그게 뭐 그렇게 그 사람에게 유익일까요?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하기 때문에. 허무주의라는 겁니다. 참 맹랑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렵게 오랫동안 한 공부의 결론이 허무주의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버드를 나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힘쓰고 했으면서 잠도 못 자면서 있는 돈 없는 돈 가족끼리 가족 간에도 다 고생시키면서 그러면서 했던 것이 참 죽으면서 그 실력과 하버드의 실력, 옥스퍼드의 실력을, 서울대학의 실력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갈 수 있다면 그건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죽음으로 다 끝나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사실 그것을 써먹는 기간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그것을 써먹는 기간은 그리 길지도 않아요.
그리고 써먹고 나면 그때는 다 그냥 맹탕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사학위 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허무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물질주의. 여러분, 우리가 몸서리치게 생각하는 공산당이 유물주의 아닙니까? 유물주의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공산당은 물질이면 전부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진 자들입니다. 신도 부인합니다. 공산당은 물질이면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람의 모든 가치관은 그 인생관에서 유래되고 인생관은 그의 내세관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아무리 내일이 어디 있느냐고 우긴다고 내일이 없습니까? 내일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 죽으니까 내일이 어디 있냐고 따지고 들지만 내일은 옵니다. 메뚜기는 안철이라고 메뚜기가 한 해를 살다가 죽지만은 그래서 내일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이젠 조상들로부터도 내일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메뚜기가 아무리 이젠 내년이 없다고 우긴들 내년이 안 옵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분명한 내세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내세관은 부활신앙 위에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존재, 죽음을 이기는 것이 부활이고 죽음을 이기기 위한 내세가 있습니다.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죽는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 때문에 인생이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현실에 집착하는 것은 죽으면 끝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붙잡는 것이 오늘이에요. 오늘을 붙잡고 발부둥 치지만 오늘이 안 갑니까? 오늘이 또 지나버려요. 어떻게 해서든 오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죽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이러한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것이, 이 죽음을 해결하는 것은 부활밖에는 없어요. 부활이라는 말밖에는 죽음을 이기는 말이 없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죽음을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죽음을 해결한 길은 오직 하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말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언제 부활이라는 말을 알았습니까?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부활이라는 말을 알게 되고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알게 되면서 부활을 믿게 되고 말하게 되고 말하다 보니까 부활을 생각하게 되고 부활을 생각하다 보니까 부활에 참여하고픈 마음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의 에너지가 되어서 그 힘이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죽음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는 마음에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의 우치무라 선생이라고 하는 분은요, 일본에서 유수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의 제자 중에는 지식인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이 우치무라 선생이 대학생 한 명과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선생님, 성경에 나온 얘기가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갔다, 또 처녀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죽었다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이런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믿어지십니까? 말 그대로 기적이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우치무라 선생이 대답하기를, 그래, 나는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맨 마지막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가 기적이다. 피조물인 우리가 보기는 기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런 역사가 있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넘지 못하고 우리의 상식 안에 있는 분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존재가 못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말 그대로 전능하신 분,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릅니다. 말 그대로 전능하신 분은, 여러분 전능하신 자는요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신앙은 기적입니다. 부활신앙 역시 기적신앙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우리도 마르다처럼 확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 때, 예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친정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부활의 놀라운 충격과 생명의 비밀을 경험하게 되는, 이것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자유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아니면 우리는 죽었다가 분명히 부활한다는 사실, 그리고 영원한 세계, 인생이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이 죽음을 이기는 것은 오직 부활이라는 사실, 이 부활은 오직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